샬롬, 2022년 5월 21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둘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욕망을 놓아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원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만을 원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막 건설은 그 안에 진열할 집기를 만들면서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성소와 성소 안의 집기들인 언약궤와 속죄소, 떡상, 등대, 향단과 향단에 사용할 향, 관유를 제조한 양식을 보여줍니다. 지성소는 비록 그 화려함에 있어서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가장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언약궤와 속죄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옥좌를 상징합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의 모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처럼 언약궤 위에 놓여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른 언약궤와 달리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들되 양편 끝에 각각 하나씩의 그룹을 만들어 서로 마주보게 했으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속죄소와 그룹 사이에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졌고 이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들이 옹이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앞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심에 있어 특별한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의자나 여타의 집기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구별하고 언약궤와 속죄소를 설치하게 하신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상징하며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입니다. 특히 속죄소를 가리켜 시은소라고 일컬을 때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와 속죄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베푸실 은혜의 통치에 대한 성격을 묘사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휘장으로 성소와 성별된 공간으로서의 지성소를 설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은혜의 통치를 펼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속죄할 피를 가지고 이곳에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계속해서 화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백성 편에서는 피동적인 듯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능동적으로 그 백성과 화목을 유지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하나님과의 화목은 왕이신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속죄소를 가리켜 시은소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은혜로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인 실체로 보여주는 것이 성소에 있는 집기들입니다. 성소에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과 불을 밝히는 등대와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교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성소는 그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의당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떡상에 진설병을 날마다 올려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들의 삶을 주장하심을 상징합니다. 등대의 불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밝히 보여주심을 상징합니다. 향단의 향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성소의 진설병과 등불과 향을 위하여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필요에 따라 진설병과 기름과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떡이나 기름이나 향을 가지고 들어갈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떡과 기름과 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상징하며 감사와 감격의 표시를 하나님께 고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이 일을 전담하는 제사장만의 몫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비록 자기 직무상 그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의 성별된 삶과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정신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 자기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성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의료 선교사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는 공부에 몹시 지쳐서 학교 식당에 들어섰을 때 한 구석에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이 한 분 앉아 계셨답니다. 그분은 식사를 하기 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평안해 보일 수 없었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이 그렇게 부러워 보였답니다. 또 그러한 성결한 삶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문득 그 교수님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교수님에게 다가가 신앙에 관해 얘기했답니다. 결국 그 교수님을 통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소를 환하게 밝혀 제사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등대의 역할이었습니다. 등대로 인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성소 안은 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람보다 물질이 우선시되고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한 갖가지 부정적 수단까지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말이나 행동, 표정, 몸짓 하나에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루의 노동으로 지친 사람들, 더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 기진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온화한 표정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면 세상은 한결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야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